저 오늘 응답하라 2011 4탄인가 그렇습니다. 제목이 나의 자랑은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서 서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도 우리가 공유한 그 가치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모습, 강한 모습, 약점이 없는 모습, 그런 좋은 사람, 그런 모습들로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기를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하고 부족한 모습을 감추는 데 급급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약점을 감추고 부족함을 안 보이려고 하고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늘 강한 모습,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를 갈망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쁘다. 내가 약해서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내가 약하다고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비밀을 100% 아신 분, 거의 전부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삼층천을 가셨던 분입니다. 살아서 삼층천을 갔던 분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었던 그런 하늘의 비밀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은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에브리바디 우리는 약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의 본 모습을, 본질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다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하다라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강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4차원의 영성과 긍정의 힘은 약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시키고 탈바꿈시키려고 충동질하는 건데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4차원의 영성과 긍정의 힘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탄원하고 싶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함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은 은혜이며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 라는 사실을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스스로를 여길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식의 허울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 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혹 성도들에게 자신을 늘 좋은 사람처럼, 늘 강한 사람처럼,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말씀도 아주 많이 보고,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강한 사람인 척하는, 그래 보이려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 보이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셨으면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존재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혹은 노력한다는 표현보다는 포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눈 뜨면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이처럼 짧은 인생에서 자신과 다른 모습을 포장하는 삶만큼 고달픈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뒤집어 써왔던 가면, 포장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실 줄 아는 그런 진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가식을 벗어버릴 때, 숨길 것이 없는 진솔함이 나타날 때, 비로소 누구에게라도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어찌 보면 좀 더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함을 자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알고 그 깨달은 근본 안에서 부족함을 주께 겸손히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부족한 약점들을 가려주시겠다. 그런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느냐, 흘려버리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약함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강함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강함을 고백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스스로 강하고자 할 때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자만했던 거죠. 거만했던 겁니다. 나 정도 힘이면, 내가 왕자의 권력 정도면 저 고통받는 내 민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썼던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여기는, 자신의 권력을 믿었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그가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40세의 혈기 왕성했던, 내 힘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모세가 80이 돼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쓰레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 우리는 모세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혹은 강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는 그가 그 대신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게 두려워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다윗. 그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한테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가까이 했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자 다윗에게는 군대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내가 큰 권력자, 힘센 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다윗은 착각했고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사람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인간 의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강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좀
권력자 집안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목소리 좀 내시는 분, 그분의 자녀입니까? 3대가 목회자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강한 티를 내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안 사랑하신다면 안 칠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권력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막대 먹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사업마다 저렇게 잘 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저들의 자녀들은 막 서울대 가고,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예수 팔아 벤치스 하는데 온갖 죄란죄는 다지면서 그냥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4차원의 영성에 심취했는데 4차원의 영성에서 구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구하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표가 나는 복을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질병도 막 낫고 저런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저한테 그렇게 가끔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실은 답장을 안 합니다. 답장할 시간도 없고요. 이미 설교 때 제가 그 답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안 찾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거기에 답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고 4차원의 영성 같은 뉴에이지, 긍정의 힘 같은 뉴에이지, 사탄 신봉주의를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막 조목조목 적어서 막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크게 됐다. 부자가 됐다. 형통하게 됐다. 세상적인 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며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따라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영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대로 기도할 때 긍정의 힘대로 그 커리큘럼대로 뭔가를 여러분이 맞춰서 해나갈 때 그것이 안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박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반대로 가서 폭삭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해 군대를 크게 양성해서 융성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1등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다. 모든 걸 가졌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자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고 강한 척하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을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로보니게아 여인,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어씩 금식합니다 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내셨는데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미문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어찌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라고 말하는 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때 양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줘서 고맙다. 그때 양들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좋아해 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인됨,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복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회복교회가 연약합니다. 어쩔 때는 일반 교회보다도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감히 무슨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밑바닥에서 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이 약함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이 회복교회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